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은 1절, 2절, 3절, 4절마다 험한 십자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는 이 2024년 또 춘분을 맞이해서 밤과 낮이 꼭 같은 밤을 저희들이 또 지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낮이 이제 점차 길어지는 또 계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2024년 3월 21일 또 이렇게 목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다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사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를 잘 배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 제15장입니다. 1절, 2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좀 복잡합니다. 유다 왕 여기 지금 그 아사랴 있을 때에 북쪽에서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역사를 15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로보암 초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아시리아 때문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서 많은 종옹을 바쳐야 됐고 이제 어떤 때는 군인들의 귀를 10만 장 잘라가지고 바치라는 그런 요구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아시리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 40일에 대한 그 기한을 이제 두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일이 하나님의 때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셔서요.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이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 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 10만 개의 귀를 납품하라는 것도 다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 2세 시승에는 참 평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가서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도 또 이렇게 잘 사니까 여로보암 2세 그 후에 보면은 750년
BC 750년에 아모스가 이 남쪽에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5년 후인 745년에는 호세아가 또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버리지 말고 영적인 모든 간음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인 742년에 이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부름을 받은 그 해에 지금 여기 있는 아사랴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아사랴가 누군가 하면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15장 13절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됐다 그랬는데 이 우시야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우시야가 바로 앞에 있는 아샤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름의 아샤라가 공식 이름이고 우시야는 좀 창피했던 이름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지 이 아사라가 왕이 된지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다스렸지만은 마지막 몇 년, 한 4, 5년은 그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이렇게 일찍 왕세자가 다스리는 때에 그가 이제 죽은 후 요담이 이제 다스렸고 그 다음 요담의 아들인 이제 이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52년간 그러니까 뭐 취직으로 말하면 두 번째로 오랫동안 왕이었습니다. 그 남북 왕조 가운데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는 55년간 통치했어요. 그 다음 오래 하신 분이 이 아사랴입니다. 52년 동안. 그러나 마지막 4, 5년 동안에는 그가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아들이 요담, 왜냐하면 그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별궁에서 정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이름이 나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외할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우리 14장 1절 어저께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야스의 아들 요시야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될 때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당초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여기 이제 자기 외할머니예요. 그 외할머니도 예루살렘 사람, 자기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 이게 이제 아사랴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따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대로 정직히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이렇게 그 왕의 보좌에 두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는 오직 산당은 제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이 산당을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화근입니다. 북쪽에는 바알 종교 때문에 그리고 그 훗날에도 또 산당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는데 남쪽에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신사참배 우상 숭배 때문에 통일은 됐지만 그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6.25를 당할 때에 기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 죄를 우리들이 다 회개하자고. 그래서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때 나온 것이 고려파가 나온 겁니다. 그 고려파 때는 신사참배를 저들이 거부하고 옥중 성도의 생활을
하는 그분들이 이제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날도 이 우상 숭배죄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3대 세습하며 저렇게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나라가 지금 지상에 있나요? 북한의 공산당은 아주 지독합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저 빨리 부서지고 저 자리에 다시 평양신학교가 회복이 되고 장대현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 자리에 지금 그 우상이 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죄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기 이제 내용이 여기 간단히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세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가 왜 죽었느냐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몫을 이 왕이 자기가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둥병의 역사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정말 구서 여인과 결혼한 문제로 불평 원망을 드러냈을 때에 그때 문둥병 잠깐 서쳤습니다. 그러다가 남지만은 진 밖에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왔던 그런 적이 잠시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전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렇게 물욕 탐욕이 내가지고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에서 낫고 돌아가는 길목에 그 물품을 몇 개 얻어서 훔쳤다가 이것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문둥병 병인 사람이 이게 우시야 왕입니다. 이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게 이제 그의 통치 말기예요. 한 48년 정도 이렇게 다스릴 때에 이때에 그가 해서 왕궁에 못 구했습니다. 별궁에 따로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인 요담이 대신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다. 그리고 왕세자인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우시라가 죽는 그 해가 BC 742년이었습니다. 이때에 우시야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회의하는 장면을 그가 목도하게 됐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스랍들의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됐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느낄 때 진동의 역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저 그 서랍 중에 하나인 천사가 화저에 빈 숯을 그의 입술에 대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모든 악이 제해졌도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너무 이 이사야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천상회에 거기 자체가 천상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하시는데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이 패역하고 이 죄악에 된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Here I am, Lord. Send me out. 이렇게 유명한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사야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642년에 부름을 받아서 689년에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50년 이상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이사야가 썼던 그 배경이 되는 게 다 이제 이사야
여기 있는 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요담이 이제 단초했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왕을 이렇게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사야 아닙니까? 제일 최고의 참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이게 다 역사적인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 아사랴 우시아 왕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 7절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습니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근데 이 아사랴, 이 우시아가 제 38년에 이때는 북쪽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니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6달 얼마나 아주 단기, 아주 최단 6개월 동안만 왕이 됐어요. 스가랴가. 그러다가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우상숭배죄는 그대로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쳐 죽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해서, 이 스가랴가 누군가니 예후 왕의 4대 손입니다. 증손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 예후의 아들, 예후의 손자, 예후의 4대 손인 스가랴가 죽음으로 이제 이 왕조가 무너집니다. 정권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후는 바알 종교를 없애는 데는 순을 세웠어요. 근데 예후가 산당은 없애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이 금송아지를 숨기는 거기서는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까지만 내가 내 왕조가 유지하겠다는 것이 여기 실현되고 이제 이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데타를 일으켰던 살룸은 보세요. 13절에 우시아 왕 제39년에 살룸이 사마리아 왕이 됐는데 얼마나? 한 달 동안 왕이 됐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디르사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를 천도하기 전에 북왕국의 임시수도였습니다. 그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룸의 남은 사적 한 달짜리입니다.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그래서 이 무나햄이 이게 디르사에서 와서 딤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연자까지를 갈랐더라.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게 정치에 눈이 어둡고 이렇게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이런 못된 짓을 사행을 합니다. 17절에 갑니다. 유다왕 아사랴 역시 우시아입니다. 오랫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이분이 통치하는 동안에 저 위에는 지금 3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사랴 39년에는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10년간 그래도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불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그 땅을 치려하며 이제 무나햄의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때만 해도 이제 요나도 죽고 그 요나의 약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다시 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북왕국을 무찌르게 한 것이 바로 북아시라 아닙니까? 그 니느웨 그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것도 그저 일시적이었지. 결국은 그러니까 783년에 요나가 가서 그렇게 뒤집어 놨는데 그로부터 이제 60년이 지난 722년에 결국 북왕국이 아시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역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여기도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으로 공격을 당했고 20절에 보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종으로 바치게 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서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무나임이 조선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이 북쪽에서 바뀌는데도 남쪽에는 여전히 우시아와 아사랴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 때입니다. 그때는 그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거할 때입니다.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것도 2년간 아주 또 단기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갑니다. 25절에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그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에 죽여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제 27절에 갑니다. 27절에 나오는 베가 왕, 이제 이 아사랴 우스야 왕 제 52년에 그가 이제 죽던 해입니다. 르말라의 아들인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20년간 통치합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오래 다스린 왕이 없거든요. 하여튼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때 일어날 때 뭔가 하면은 이 베가가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아람 왕 함께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연합군대에서 공격합니다. 그게 연도수로 언젠가면은 743년 연합군 공격이 있습니다. 745년부터 742년 그 사이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가 마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사야가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저 두 연합군도 그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엌에서 부직갱이가 뭡니까? 이게 불 뗄 때에서는 별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배경이 이거 베가 이 왕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그래서 이제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또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요.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섭정을 4, 5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정식 왕이 됩니다. 요담 그때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루산대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사도가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의 딸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산당도 제가지 늘 이 산당이 문제예요. 제가지 않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을 합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아까 제가 설명대로 연합군의 공격이 이때 있었다는 거 37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게. 이게 745년부터 743년까지 이르는 그때 일입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대내시에서 왕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묻습니다. 이 왕은 저 연합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그렇게 불안하시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건방지게 나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징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그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느냐고, 당신이 요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절대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말이죠. 이 이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 두 연합군을 다 이제 물리치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바로 후에 있는 일입니다. 요거를 이 예언서하고 또 역사서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좋은 또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춘분의 밤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마지막 4년 5년은 문둥병에 걸려서 별공에 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이제 준비되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북쪽 왕국과 또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공격할 때에 그때 이사야의 귀한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의 모든 연합군의 진공을 믿음으로 물리친 귀한 사건들을 있었던 그 바로 시기입니다. 이때에 북왕국은 3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죽이고 죽는 요 한 달짜리 왕도 있고 6개월짜리 왕도 있고 2년짜리 왕도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 민족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반도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물질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합니까? 또 과학 기술이 그렇게 만듭니까? 북한처럼 또 이 김일성 3대 세습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공산 체제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청소해 주시고 우리 한반도를 본래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와 또 이렇게 욕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심겨주신 하나님 사랑, 또 나라 사랑, 이 이웃 사랑,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속히 통일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래 이번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꼭 당선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와 또 백나라의 백성교사 또 반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우리 성교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황장로님 항상 굳게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신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 꼭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숙 전도사님 이제 차도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아멘.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정명범 우리 강도사님 정말 귀한 이제 목회를 주께서 맡겨주실 때에 정말 두 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특별히 또 손주들을 돌보시는 여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